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정영국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봉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전하는데, 혹여라도 제가 전하는 오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도 봉사시키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은 그냥 잊으셔도 좋습니다. 정말 이 기회를 빌어서 봉사라고 하는 그 단어 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제 타인을 향해 있는 행위입니다. 내가 봉사를 하는데 나를 위한 행위를 봉사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를 통해서 타인을 정말 진심으로 원하고 타인에게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모든 봉사들을 감당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 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어떤 봉사의 자리로 부르시고 봉사하라 하시는 어떤 그 인도하심들, 뜻하심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 일상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고 느끼고 깨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모른 척하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외면하는 경우들이 좀 솔직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뜻인지부터 먼저 살펴보면, 먼저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을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계명, 그러니까 앞쪽에서 한 계명이 이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어떤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전제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게 쉽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말세의 어떤 특징들이 나옵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 말세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고,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흐름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좀 반대가 되는, 거스르는 그런 때를 보통 말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어떤 구원의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심판받을 사람들의 특징이 말세의 특징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본문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데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주신 은사대로 서로를 위해서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우리가 마주하고 우리가 겪어야 될 세상의 풍조들, 사람들의 모습은 디모데서에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남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굉장히 차갑고 냉정한 그런 시절의 모습들, 그런 말세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말세의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원망이 없어 서로를 대접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정말 서로 각각 나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에게 봉사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봉사라고 하는 이 주제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말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또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은 말세 때의 모습이 이러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터인데, 나를 믿고 따르는,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 나의 자녀, 나의 백성들은 그들과 반대로, 그들과 다르게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다고 해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야지 알지만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의 참된 의미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미를 알았으면,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매번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대답은 달라서 약간 대답하기 싫으신가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율이가 시험을 치고 나서 약간 힘이 빠졌나요? 대답을 요즘은 잘 안 하네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속으로 대답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좀 더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의 중요한 어떤 모습들, 중요한 과업이고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세계, 피조세계를 내가 회복시키겠어 생각해서 하나님의 전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회복시키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사라지고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부르시고 우리 각 사람 부르시고 또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회복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봉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 예배의 모습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들, 찬양하는 모습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도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지만 또 그 못지않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한 청지기답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실제적인, 현재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끔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더디고 좀 복잡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 복음을 선포하셨고 증거하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동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력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실제로 겪고 많은 생각들을 하겠지만, 교회에서 하는 봉사,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도 굉장히 소모적이거나 또 상처받거나 힘겨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데, 또 그 일 가운데 봉사를 통해서 그 일,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해나가길 원하시는데,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봉사하고 그 일에 섬기고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그래서 교회 떠나가고 하나님 떠나가고 믿음이 속된 말로 안 좋아지고 나빠지고 약해지는 걸 하나님 정말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는 절대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강요나 타의에 의해서 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세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봉사라고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헌신과 섬김을 감당할 때에는 정말 나의 자유로, 나의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힘들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렵지 않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는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우리들 중에서 찾기 때문에,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나면 너무나 지치고 소모적일 수도 있는 그 봉사를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봉사해야 되거나 섬김의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있다고 해도 그 자리를 싫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하기 싫어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외면합니다. 내가 너무 바쁩니다. 내가 너무 분주합니다. 전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겸손한 척하지만 하기 싫다는 표현을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걸 너무나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삶이 중요하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는 내 삶의 주인은 사실은 나니까요. 내가 내 삶을 더 영위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저거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귀찮잖아요. 어렵고 힘들잖아요. 어떤 일을 겪는지 다른 사람들이 먼저, 선배들이, 친구들이 하는 걸 보고 저거는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원하십니다. 그게 비록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에 합당한 부르심들을 우리에게 그 소명과 부르심으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자리를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은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인류의 최초의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셨던 것은 청지기의 사명이고 그 정체성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역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잘 이끌어 나갈 파트너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수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욕심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또 상실로 망가져버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현재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청지기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대로, 그 능력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소모적이고 힘든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봉사하고 섬겼어도 정말 요즘 말로 너덜너덜해지는 멘탈과 그런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답답함과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는 모습들을 그렇게 토로하는 많은 청년들도 봤고 교사들도 많이 보고 어른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시는 건 우리를 그런 상태로 만들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봉사의 시간, 봉사의 경험, 그 봉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있고요, 재능도 있고요, 능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사용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능숙하지 못합니다. 잘 못합니다. 계속 사용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그게 더 능숙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봉사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비록 어렵고 힘겨운 그 자리이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 두 번째 이유가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자리를 외면하고 그 자리를 찾지 않고 그 자리에 대한 부르심을 불순종으로 대답하는 사람들,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 봉사의 자리를 통해서, 그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강야와 같이 힘겨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너가 봉사를 통해서 그 어려움의 시간, 단련되고 준비되고 연단되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남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40년 동안 50년 동안 계속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죽어도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뜻하심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과 경험들을 주기 위해서, 경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그 순간 너무 힘겹고 괴롭고 답답해하고 눈물이 나고 아파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봉사는 그냥 소모적이고 내 것을 희생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만 데미지를 입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들을 부담스러워서 어려워서 하기 싫어서 찾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케 해주시기 위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 때는 그게 수고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힘겨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그거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 함을 통해서 내가 받고 누리는 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을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신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당장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 괴롭히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나랑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에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더 놀라운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걸 아신다면, 기억하신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들도, 그 수고로움도, 그 소모함들도, 그 힘겨움들도 거뜬히 그 사랑으로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몰라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결코 헛된 일로, 헛된 시간으로, 헛된 상황들로 만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너무나 많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따라서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고 순종하고 헌신을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헌신과 순종과 결단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감내할 수 있고 감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수고나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것들을 감당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페이백 해주시고 되돌려 주시고 채워주시고 더해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힘겨움을, 오늘의 부담감을, 오늘의 불편함들을 좀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합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